있는 성도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멀대파, 강대상만 멀뚱히 쳐다보고 있으면서 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 멀대파. 그렇죠? 꼼꼼파, 주부의 밑줄까지 그어가면서 틀린 것만 찾는 사람. 아멘파, 아시죠? 졸면서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사람. 안절부절파, 수시로 시계만 쳐다보는 사람. 뭐가 그렇게 급한지. 청각장애파도 있답니다. 청각장애파, 옆 사람과 글로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 예배 시간에. 그렇죠? 청각장애. 염려파, 늘 근심 걱정, 설교를 들어도 근심 걱정하는 염려파들이 있고요. 금붕어파도 있답니다. 찬양 시간에 힘들고 목 아프다고 해서 찬양을 하지 않고 입만 뻐끔거리는 사람. 기회주의파, 기도 시간에 틈을 내서 잠을 보충하는 사람. 기회주의파. 경비파, 누가 왔나 갔나 주위만 둘러보는 사람. 마지막으로 순정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람. 순정파.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순정파가 되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찾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안 찾겠지요. 다 예배 드리는데 뭐하러 굳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느냐는 얘기죠. 선거대 찬양 가운데서도 찬양 가운데 있는 가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순정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그 한 사람. 이 시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 사랑이 이 시간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자로 선다는 거, 그 예배자로 반드시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슬로건 우리 주보에 항상 실려져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다. 근데 이 예배의 대상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원이 되신 그 주님,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죠. 성경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 주님이 누구이며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해지고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자, 그 표대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없이, 또 말씀 없이 좌절하면서 낭망하며 낙심하며 때로는 불평불만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 예수 안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 안이 어디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 대신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일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된 모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을 믿든 예수님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흔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안에, 예수 안에, 예수라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배너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그분을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의 비밀, 다 알고 있는데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지만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릴 만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예수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비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안에는 우리 본 말씀 3절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예수 안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수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이, 생명수가 차고 넘쳐서 우리는 그 양식과 생명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단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만,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선상에서 끝나지 그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양식, 그 주님 믿으면 살 수 있다는 생명수 대신 예수님이 제대로 된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 그 예수 안에는 생명수가 있음을 밝히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찾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감춰진 놀라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땅속의 진주, 정말 그것이 진주라면 땅속에 묻혀있든 바위 속에 묻혀있든 그 진주를 발견해서 힘써 나갈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찾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그런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모든 곳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주님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눈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 사도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깨달은 것을 갖다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바울 사도만큼 정말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이 있어. 그 당시에 바울 사도만큼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에 뛰어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별만큼 배웠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문이 있었고 최고의 학파에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 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분토처럼 여겨졌고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인 것을 발견하였고 그 예수 안에서는 내가 세상 속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배우지 못했던 그 모든 놀라운 것들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짐을, 예수 안에 있음을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야, 그 예수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이, 이것을 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
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발견한 그 사람이 그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증감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런 예수님 믿고 나갑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습니다. 질그릇 된 우리 안에 이런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화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지혜 대신 예수님 안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잠언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서의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신 분 아멘요? 복된 삶을 살아가 계신 분 아멘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세상에서 은, 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세상적인 학문과 자기가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던 그것이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니까 그 예수를 지금 과감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모두가 감춰져 있다. 주님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도 그 지혜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은 복되고 세상에 그 어떤 값어치 있는 것보다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전히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가 있고 어디에 보화가 있으며 어디에 참 평강이 있고 어디에 참 행복이 있는지 그 길을 찾아서 거기 있다면 저쪽으로 우르르 가고 이쪽이 있다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이 있다면 저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에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발견해 볼 수가 없지요. 왜? 거기는 참된 가치와 어떤 보화가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참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참된 그곳에서는 없단 말이죠.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이 찾는 그곳에 없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 주님을 이 시간도 만나고 이 시간에 그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파헤쳐서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전에 문경에도 광산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폐광된 단강도 있고. 왜 폐광이 됐습니까? 열심히 캐다 보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석탄이 다 없으니까 이제 폐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도 만들어 놓고 어떤 분 이제 박물관도 만들어 놓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캐도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캐도 차고도 넘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 충만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충만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결,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왜 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느냐? 분명히 4절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내가 이것을 왜 말하느냐?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을,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으면 왜 말하느냐? 바울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여서 세상 속으로 빠지게끔,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다는 것이죠. 교묘한 말로, 헛된 속임수로,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너희를 속여서, 너희를 사로잡아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사는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 예수 안에 참된 길이 있구나. 잘못된 속임수와 잘못된 교묘한 말로 그 속임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생명이 없는 길로, 영벌이 있는 그 길로,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있는 그 길로 빠져가지 아니하도록, 빠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한 말의 시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교묘한 말,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놨습니다.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다스리면서 번성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축복을 주셨지요. 그리고 단 하나 조건을 냅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아주 간교한 뱀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 그 하나님께서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엔 정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에 이 하와가 눈이 번쩍 띄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더 이상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를 간섭할 그 어느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제 에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 먹든 안 먹든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그럼 내가 먹고 하나님이 돼야지. 교묘한 말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사단이 와서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국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충분히 하나님이 없어도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말이죠. 아주 간교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없어도 얼마나 자유분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더 자유스럽게 분방하게 살 수 있냐 말이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 굳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뭐 하면 됩니까? 좀 잠이 부족하면 잠을 더 자도 되고, 물질이 부족하면 열심히 또 나가서 일해서 물질을 채울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부족하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놀려서 어디 가서 지금 1박을 하고 있을 수 있고, 좀 먹고 마시고 부을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묘한 말로 넘어갔던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이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아래에서 숨는 일밖에 더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눈이 띄어져서 그냥 겨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냥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으면, 사단의 유혹대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발견되어지고 에덴 동산 나무 아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면 정말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로심을 당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겨우 숨어 다니는 인생, 이곳저곳 숨어 다니는 그런 음침하고 어두운 곳만 좋아다니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정말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곳저곳 숨어 다니면서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음란하고 음침한 곳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왜 예수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지식의 보활 참 가치를 발견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당당히 말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교무한 속임수와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여서 세상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행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 거할 때 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신명기 10장 13장에서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없이 살아가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 알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하면 참 행복한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더 행복하고 예수 안에 있으니까 더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는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도 너희를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라.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유혹과 미혹에서도 당당히 이겨 승리하면서 살아가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많은 차이점이 있겠으나 어린 아이는 사탕 하나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달콤한 말 한마디에도 넘어가는 것이 어린 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먹을 것 하나 주면 쉽게 따라가는 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뭐 그렇게 또 그렇게 교육을 또 시키지 않더라고요. 예? 저지난주에 이제 아동부에서 같이 아동부를 데리고 영화 볼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애들이 보는 영화니까 나도 한번 보자. 나도 애들이니까.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만화 영화죠. 만화 영화 봤는데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 이 교회 애들이 이제 중앙에서 한 16명 이렇게 딱 아이를 보는데 제가 미리 예약을 해서 이제 가운데 자리를 앉았단 말이죠. 근데 다른 아마 천주교인 것 같아요. 수녀님 온 거 보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단체로 영화를 했는데 우리가 가운데 자리에 딱 앉으니까 그 주변에 천주교의 아이들이 삥 둘러서 앉은 거예요. 수녀님 뒤에 가서 앉고 제 옆에 이제 다른 그 천주교의 아이가 앉았죠. 한 4학년 됐을까. 좀 저희 아이도 뭐 내렸으니까 이제 말을 좀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영화 보러 왔어? 딱 보더니만 고개를 확 돌리더라고요.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팝콘을 먹고 있었는데 팝콘 좀 먹을래? 그 옆에 있는 산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그렇게 낯선 사람이 이야기하면 애들 싫어하니까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니네 그렇게 교육을 받니? 그렇게 실제적으로 낯선 사람이 이야기하면 말도 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니?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걱정해서 낯선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쵸, 어린아이, 그쵸, 쉽게 뭐 팝콘 하나로도 꼬셔서 그쵸, 요즘 아이는 안 넘어오지만 팝콘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은 이제 달콤한 말로 고마운 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넘어온단 말이죠. 따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아이 때부터 낯선 사람 이야기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도와주지도 말고 그런 이제 험악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른들은 뭐예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교묘한 말로 사탕 하나로 나를 꼬시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를 유혹하려고 하는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어른들은 그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누가 사탕을 준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린이와
어린아이의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늘 이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면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참된 가치가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위해서 쉽게 그런 교묘한 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속임수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른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겠지요. 어디에 귀중한 보화가 있고 어디에 참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린이 되겠지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속임수와 어떤 거짓말로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 결코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참된 가치를 발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좋게 봤던 것이, 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잘 발견해서 그 안 가운데 잘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정말 기쁘게 본다. 네, 그런 모습 속에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들이, 믿음들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질서 있게라는 것은, 질서 있게는 자리들이 맞춰지는 자리에 자리를 잘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있듯이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이뤄나갈 때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하나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된 모습으로 힘써 주의를 힘써 나가니까 그 교회 가운데 교묘한 말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잘 돼 있고 자기가 맡은 바 그 자리에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것이 질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그죠? 그 틈을 타서 사단과 유혹이, 그죠? 사단과 마귀의 유혹들이 들어올 수 있겠지요. 조일교회는, 그죠? 사단과 마귀의 유혹들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곤란하죠? 들어온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들어온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들어온다고 하면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들어온다고, 이제껏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것 같아요?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응. 들어왔다가 나갔어요. 간보다 나갔어요. 저희 간보다가 많이 아직도 문경에서 이곳저곳을 떠들고 있다는 목회자 모임들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거기 왔었어? 누구요? 이러이러한 사람. 아, 우리 벌써 왔다 갔는데요. 아직까지 떠들어 다닌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교묘한 말로 속여서, 그죠? 교회 전체를 옮기려고. 그죠? 아직 점촌에서도, 문경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뭐 공견하게 알려지는 이단들이니까, 그죠? 아직까지 득실득실 거리면서 열정을 품고 있습니다. 열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품고 있어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지요. 근데 교회가 질서 있게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서 있으면 결코 그런 요임 속에서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인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에 굳건히 서 있으면, 굳건히 서 있는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켜 나간다는 거예요. 결코 어떤 유혹이 와도 그 믿음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믿는 그 자리니까.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지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교회는 하나된 모습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유혹과 교만, 거짓, 사단 유혹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교회 자체적으로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안 됐겠구나. 아, 이 교회는 간 봤는데 안 되겠구나. 스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문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나갑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 속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교회들. 그래서 각자 교회에서
각각 맡은 교회마다 또 다른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이 문경시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예수 안에 그 모든 지혜 보시기에 부하가 감춰지는 그 비밀을 발견한 성도가 있는 교회, 절대 유혹과 미혹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얘기죠. 정말 예수 안에서 참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진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그 비결 예수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 예수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 예수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세상의 책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비결 예수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그 모든 답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자신의 자리를 지켜서 정말 하나된 모습으로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분 아멘요. 그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면,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주님께서는 나의 삶 가운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였다면,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 말씀을 테두리 삼아서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제발 말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떠나니까, 말씀을 떠나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해버리니까 겨우 나무 밑에 숨어서 그대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그런 일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좀 더 활기차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행복이 있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삶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까? 왜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 밖에 거하기 때문에, 주님 밖에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님이 주인으로 예수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 가운데 예수님 만난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주님 그리스도시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모습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많은 제자들이 태어나게 되었고, 그 제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 믿게 되어졌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어떻게 해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데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서 좀 속임수가 와도, 좀 풍랑이 불어도,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기도에 좀 응답이 없어도,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뿌리를 깊게 박은 나무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게 박아서 그 안에서 올라오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안에서 올라오는 생명수를 먹을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내가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이 성공한 것 같고 내가 나의 삶 가운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코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박아야 때론 환란이 오고 넘어져도 풍랑이 불어도 반드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연약하면 쉽게 넘어갑니다. 뿌리에 힘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려움에 오면 쉽게 낙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놓으면 예수 안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굳게 세워서 오직 예수만이 진리시고 예수만이 생명인 것을 믿어서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박아놓으면 결코 흔들림 없이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어려움과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온다 할지라도 흔들려도 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니까 잠시 넘어진 듯 하지만 다시 세움을 받아서 다시 세움을 받는다, 다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환란이 없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안 옵니까? 예수님 믿으면 나의 삶 가운데 큰 풍랑이 안 옵니까? 더 많이 와요.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가면 목사가 되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까? 저에게는 안 옵니까?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온다는 이야기군요. 저한테도 많이 온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느끼시나요?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옵니다. 오지요. 왜 안 오겠습니까? 간단해요. 사단 마귀들의 유혹은 앞에 있는 사람, 이 사람 쓰러지면 뒤에는 줄줄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셀 리더 딱 무너뜨리면 그 사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재직들 직분 받은 사람 딱 무너지면 그 뒤에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 그냥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유혹들은 가장 먼저 교회에 오면 누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굴 무너뜨리겠어요? 저 무너뜨리겠지요. 달콤한 말로 쏘겠지요. 힘드니까 그만하고, 힘드니까 안 하고 돼. 힘드니까 안 해도 돼.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 정말 늘 기도 부탁을 드리잖아요. 그래야 같이 힘써서 하나가 딱 되어져 있으면 들어와도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그 문제 때문에 휘둘릴 수는 있으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다시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장성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의 특징은 삶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나고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삶과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감사도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고 아멘. 육체적인 병이 들어도 감사하고 나의 삶까지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렸다는 그 증거예요. 증거가 나의 입을 통해서 늘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 나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느냐, 내리고 있지 않느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잠깐 되돌아 봐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이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내가 예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자 힘썼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유혹과 속임수와 거짓 속임수에 그것에 휘둘려서 힘들고 어렵고 딴 불평 불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 주간 뒤에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발견하였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집중적으로 뿌리를 내려서 예수 안에 늘 거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말미암아 어려움과 문제가 또 다시 세움을 받아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